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 입은 자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함이 적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감화하지만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고집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갈 것을 다 소망하고 삽니다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에 깊이 빠졌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조차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채쳐가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쫓게 하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늘 뒤로 미루고 핑계 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야함과 미련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 너무 나 자신의 힘으로 산 연고로 우리가 지치고 힘없고 약할 때에 심히 낙심하고 좌절했나이다. 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이 부족한 탓입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과 죄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오 하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죄 없다고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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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납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지난 한 주간을 회상하니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빠져 주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함을, 나태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물질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세상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부드러워지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의 갈망을 찾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의함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소리를 항상 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물과 죄 많은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이크 올리시고, 맞췄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이 복된 자리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넉넉히 우리 자아를 극복하며 세상을 이겨낼 만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불편하셔도 마스크를 다 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관찰해 볼 때에 좀 흥미롭고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의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품앗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남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 또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돕기도 하고 우리 애경사에 찾아가서 부조하는 것도 다 그런 품앗이 정신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마을마다 대동계가 있어가지고 서로를 도왔던 그런 우리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IMF라는 그런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도 우리는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일찍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 국민성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 또 보면은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그런 행동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갑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갑질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못 살게 그냥 괴롭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도 최근에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깊숙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정서 가운데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활 양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주의하고 개인주의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때에 조금 안 좋은 그런 기분을 가져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주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 둘은 달라요. 제가 이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개인주의는 뭐 어떤 거 하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나하고 남하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알고 또 각자가 가진 울타리를 존중할 줄 아는 자세. 이게 건강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겠죠. 상대방의 모든 부분에 내가 막 뛰어들고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어집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개인주의를 잘 함양해야 됩니다.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는 어떤 거 하면은 모든 사고와 행동 생활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만 살아가려는 태도, 이것을 자기중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할머니들 중에는 손자, 손녀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손자, 손녀가 많은데 그 많은 손자, 손녀 중에서 유독 장손만 편애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많이 챙기는 그런 할머니들, 어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제 물어봐요. 왜 할머니 장손자만 그렇게 챙깁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놈이 내 죽으면 제사 챙겨줄 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듣기 쉬워요. 그 배경에는 그 할머니 머릿속에 장손자만 유별나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내 죽으면 제사 지낼 놈 저놈밖에 없는데 하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이런 분들이 밖으로는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건강한 개인주의적인 그 사고가 잘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데나 막 끼어듭니다. 이제 그게 가정 안에서는 이런 분들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손자가 좋으니까, 손자가 보고 싶으니까, 손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손자 보러 아들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막 드나듭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는 좋지만은 사실은 아들은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며느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기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존받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각자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다고 아무 데나 무시로 드나든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갑질. 그건 이제 개인주의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영역이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신앙의 관심이 나하고 내 가족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라고 그럴 때 1차적인 과제, 1차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개인적인 올바름, 회복,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영역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되죠. 내 주변의 사람들, 이웃에게로 또 사회에게로 내 신앙의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전통 때문에. 신앙에서도 그런 한계를 드러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이 바깥으로, 이웃으로 확장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특별히 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좀 주님과 같이 확장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은 본문이죠. 잘 아는 내용이고 또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십니다. 12사도를 불러다 세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되는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가운데는 병든 자, 허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되는 3대 사역입니다. 그 당신 혼자 이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힘써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까 밭 주인에게 너희들이 얘기해서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세 가지, 핵심되는 세 가지 내용이 있고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위임되어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위임하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그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 이거 이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죠. 이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그럴 때 자꾸 남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오늘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의 이 위임된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가? 혹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필 때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 둘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이나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은 집안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집안의 형제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들이 있어. 돈이 많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눅 들지는 않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주눅 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충실하다고 그러면은 예수 밖에서 돈 많은 사람, 예수 밖에서 지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복되다고 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자신이 부족하니까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자신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위임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속의 문화로 자리 잡은 우리 신앙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수 믿는데 뭐 내 혼자 조용히 잘 믿으면 되지. 뭐 별나게 자꾸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남한테 신경 쓸 거 있느냐? 뭐 그런 생각. 그거는 전혀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영역을 나와 내 가족 가족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공과를 한 두 가지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맥진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민중들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일제하에 뭐 한 35년 신음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압제부터 시작하면은 그 전에 바벨론 유수부터 시작하면은 수백 년 동안 나라 잃고 남의 종살이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본국에 살기는 살지만은 이미 식민지화된 지 수백 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국은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는데 식민지를 절대 자기들만큼 잘 살고 잘 배워줄 제국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수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국의 그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잘 배워주고 잘 입혀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면은 언젠가는 힘을 키워가지고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제국은 그런 법이 없어요. 식민지를 언제나 수탈할 국리만 합니다. 수탈하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으니까 그 수탈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냐고. 그런데 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들 동족 가운데도 그 로마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세리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 중에서 장로들, 지도자들도 로마 당국에 협조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거기서 멈추면 되겠는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일부는 로마 당국에 협조해서 백성들의 고효를 짜기에 바빴습니다. 이건 오랜 식민 생활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모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일제하에 한 35년, 뭐 그 전부터 치면 한 40년쯤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일제하에 신음한 지가 한 40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우리 동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부역자로 살았습니다. 부역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뒷배를 채울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제법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일본에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변절해서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대표적입니다.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이 길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모순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걸 지금 수백 년 동안 당하고 있으니 그 수탈의 정도가 얼마나 하겠냐고.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보시기에 당신의 동족들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시고 이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떼와 같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양이란 것은 목자 없이는 살아가지를 못하는 동물입니다. 짐승 자체가 그래요. 눈도 어둡고 되게 어둠해요. 외적의 다른 짐승의 침입 앞에 속수무책인 게 양이에요. 뭐 초식 동물이라는 게 뭐
무기란 게 뿔인데 뿔도 그거 보세요. 벨벳 꼬여가지고 도대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양이란 것은 생태적으로, 생내적으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웃들을,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그런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내면을 직시했을 때 그 마음이 목자 이런 양과 같으니까 너무너무 찢어지고 가련하고 아팠단 말이지.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성읍들과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당신 이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당신이 이 땅에 뭐 영원히 사실 분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옆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출소할 일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 보면 우리가 거창 영락교를 다 이루고 있는 분들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상은 바로 이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존재는 나만을 위한, 교회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웃을 살피고 세상을 보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땅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첫째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쌍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우리 정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런 자기중심성, 이 신앙에도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화란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속히 탈피해야 됩니다. 신앙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와 내 가족의 문제에만 한정시키는 것, 이거 우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적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내 문제, 내 식구 문제만을 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대체로 그런 정서 속에 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는 이 개인적인 영성을 세우는 문제, 거기서 반드시 발전해서 이웃과 사회를 향한 우리의 돌봄, 사역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핵심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런 마음들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전도를 얘기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참된 복음의 선포에 이르지를 못하고 혹 듣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막 두렵게 하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이래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뭐 이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신 아주 핵심된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선포입니다만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게 너무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꾸 복음을 받을 사람하고 다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단순합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자는 것은 되돌이키자는 말이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성경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된 내용은 그거예요. 회개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죄인이라는 소리 다 부담스럽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많은 곳에서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악한 놈이에요. 살인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지 혼자 잘 사는 거, 이게 죄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 없이 이렇게 가엾게 삽니다. 당신 얻은 거는 세상에서 많이 얻은 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얻고도 허망하고 가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런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뭐 신앙생활 내 혼자 잘하면 되지 하는 우리 영역을 축소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니까 복음을 잘 못 전한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는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10장에 시작되는 데 보면 12제자를 세울 때에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름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현장에서 이런저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 전부를 걸지 않는 것, 우리 전부를 쏟아붓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오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보릿고개 시절에 살기 어려울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이 땅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니 천국이 있다고? 뭐 거기는 어떤 곳이야? 뭐 관심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다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살고 있는 형편이 너무너무 안락하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편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전부를 걸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될 충분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땅에 우리의 누림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해도 그것은 온전히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고. 내 거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내 거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 내가 빌려다가 잠시 쓸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충분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남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다 여러분 것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호련듯 너 오너라 하면 우리는 아무 이 얘기 변명 한마디 없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어떻게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해요? 주인 내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인이죠. 건강 내가 아니에요. 아침에 웃고 인사로 나간 사람이 저녁에 저 세상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게 우리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얘기로만 자꾸 듣는다고. 전부 남의 일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잠시 빌어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도 이런 부분이 답답하니까 예수님도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그때는 다 농사 지을 때니까. 한 어리석은 부자가 가을거지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기 마당에 쌓아놓은 노젓가리 보니까 이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타작다 하고는 노젓가리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 부자가 오늘아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이만큼 되니 마음껏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즐겨라. 그날 저녁에 그냥 잔치를 벌이고 마음껏 취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 말미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의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라고 그래 질문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지. 내가 가진 거 다 내 건 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사람 다 남의 얘기 같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고 남의 집 얘기고 우리 집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전부를 걸어야 될 이유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반면에 예수 안에 풍성한 생명을 오늘 여기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예수 바깥의 풍성함의 허망함을 우리는 알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자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 다 주님을 믿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늘 나와 우리 식구 안에 머물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주변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떼들 같다고 여기시고 친히 온 고을로 도성으로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옆에 복음 없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 예수 안에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공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 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 성도님들께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또 소득의 열의 하나를 성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쓰셔서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설종성 이정자 권사님 네 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기태 이인순 권사님 네 분,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셔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토마스 이은나 내외가 이제 18일 날 출국하는데 스위스 출국 전에 우리 거창영문학교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다 제잘난 양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끝에는 지옥이 있고 그 삶 가운데는 늘 사망의 그늘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에 담겨진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온 삶을 친히 주님 주장하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성도들이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토합니다. 주님 다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성도들이 또 각양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크고 우리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시고 이끄시며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묶인 발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사역지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각양의 예물을 다 드리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소득의 예를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이 시간 환처 위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 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인 예배당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사랑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집에서 쓰시는 것보다 더 잘 정돈하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에 준수할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떤 교회들은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예배당이 이제 폐쇄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당국으로부터 당부받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하고 나서는 우리대로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름 쓰시고 또 열도 한번 재시고, 내가 열이 높다 싶으면은 바깥에서 예배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그리고 일부 예배는 아직 자리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한 분들은 주일날 일부 예배에 좀 더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토마스 내외가 이제 그동안 스위스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다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갑니다.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교통의 역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